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총 3군데를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날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잘 지내셨죠?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성탄절은 어떻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서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잠깐 그래도 하루가 지났지만 성탄 인사 한번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죠, 그렇죠? 예, 주일 예배인데요. 이게 1년이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리아의 믿음 2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마리아의 믿음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그를 듣고서 어린 여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감내해 갔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일명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 노래했던 내용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서 마리아가 기뻤을 때만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어쩌면 마리아 인생의 대부분의 인생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서름과 슬픔, 때로는 공허함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가 목자들의 방문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의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리고 소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목자들이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들판이었습니다. 밤은 어떤 시간이죠? 보통 밤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고단한 인생, 지친 생명이 잠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밤은 또 한편으로는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 모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밤은 더더군다나 안식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두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밤은 때로 힘겹고 기나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 본 사람들에게 밤은 고문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아마도 목자들에게 밤은 안식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밤새 그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는 고난의 시간, 고문과도 같은 시간, 불안한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있었던 들판은 어떤 곳일까요? 들판은 사방이 노출된 곳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들짐승이나 혹은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불안한 곳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남의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충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목자들에게는 공격에, 그러니까 불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는 피곤하고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 이슬과 냉기를 피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들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은 그냥 고단한 인생의 전형 혹은 샘플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추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빛이 비추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shine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추었다는 말은 빛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 빛이 비춘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을 평범하고 단순한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의 빛, 주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언제 나타나요? 기본적으로는 호렙산,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혹은 들판에서 한밤중에, 그리고 이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곳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지난번에도 저도 설교 때 말씀드렸고 오 목사님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늘 임재하셨다고 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지금 베들레헴에, 성전의 제사장이나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더럽고 지저분한 일명 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요 말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죠. 왜 납작 엎드려요? 그분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엎드리는 거라고.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 거룩, 이제 성스러운 의미, 말 그대로 거룩의 의미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제 누미노제 혹은 누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미노제라는 게 뭐냐면 신적인 어떤 그런 거룩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 이것을 누멘 혹은 누미노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 사람이 그 사람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든 인간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들판에서 한밤중에 남의 양을 치는 하층민들, 이 하층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칠고 때로는 투박하고 그냥 교양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제 뭐 그 사막이라든지 광야의 그런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정말 무뚝뚝하고. 왜냐하면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기 때문에 경계하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투박하고 가난하고 일명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고,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말씀드렸듯이 목자는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도 있었지만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가난하고 못 배운, 거칠고 가난하기 때문에 따라서 작은 것, 사소한 것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난 뒤에 목자들은 이제 천사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됐죠. 그때 16절에 보니까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급히 달려갔을까요? 뭐 아기 예수를 보고 싶어서이기도 하겠죠. 첫 번째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양떼를 지키다가 갔다 와야 되니까 서둘러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마리아죠. 다시 말하면 어쨌든 요 부분, 적어도 성경 1장과 2장에서의 주인공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서 목자들이 자신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것을 마리아에게 혹은 요셉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 장면에서 그냥 일종의 배경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는 이것저것 뭐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리아 역시도 누가복음 전체 1장부터 24장 중에서 1장과 2장 그리고 8장에만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가 했던 반응이 뭐였어요?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였어요.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놀랐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급히 서둘러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들이 전해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기고 고이 간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침묵했다는 뜻이에요. 왜 침묵했을까요? 오늘 저의 이 설교의 주제, 관심이에요. 왜 마리아는 침묵했을까? 가브리엘이 처음에 나타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예수를 혹은 메시아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비천한 여종이 그 말씀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동의하고 또 노래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마리아는 곰곰이 간직하고 되새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곱씹어야 됐을까요? 왜 그는 곰곰이 그 말씀을 되새겨야만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노래했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함께 같이 여러 날을 지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침묵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늙은 시므온을 만났죠.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늙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놀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마리아는 시므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말을 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분명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기뻐하고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순종했던 마리아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놀라고 마음에 되새기지만 묻지 않고 끊임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소년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리고 어쨌든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그 당시의 가족 제도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이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전 올라갔다가 그리고 성전을 내려오는 그 모든 그 정도의 여정은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였기 때문이었겠죠. 중간 지점에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뒤늦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모도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 깜짝 놀랐다는 이 성경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경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소스라치게 놀랐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죠. 근데 이건 조금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영어는 오히려 굉장히 직설적인 것 같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Why have you done this to us? 이렇게 됐어요. 너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거야?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도무지 화를 낼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Why have you done this to us? 이렇게 이거는 정말 진짜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놀랐고 그래서 걱정했고 그래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한술 더 뜨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저 같았으면 이미 머리 하율이라고 하면 그 하율 머리에 이미 제 주먹이 가 있었을 거예요.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 이놈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이게 마리아 방구야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12살 사춘기라고 해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냥 네가 너 때문에 내 재수명에 못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도무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사렛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나사렛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거기를 하루아침에 못 걸어갔을 거라고요. 적어도 2, 3일 길은 걸어왔을 텐데 그때 그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침묵은 8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어느 시점에서 마리아와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그때 이후에 마리아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 끝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도 침묵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언제 한번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그리고 52절이에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키가 자라고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 이 표현에는 마리아도 이 사람에게 포함된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래서 입을 닫고 침묵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에 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해석의 여정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안태훈이라는 시인이 인간의 소리라는 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침묵에 대해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나는 침묵과 침묵 뒤의 웃음이 인간의 소리라고 이해했어요. 침묵 뒤 웃음, 그것은 인간의 소리. 침묵 뒤 웃음, 끝없는 인간의 소리. 침묵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 소리 없는 것, 말하지 않는 것, 말의 부재,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침묵이 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때로는 그 말이 공허하고 무의미할 때가 있고,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종종 있어요. 반면에 침묵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안태훈 시인의 이 표현처럼 인간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 뒤 웃음, 그것은 인간의 소리. 침묵 뒤 웃음, 끝없는 인간의 소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가 인간의 말 혹은 언어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말을 해야 인간이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때로는 말을 하면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혹은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을 강요할 때 있잖아요. 노래, 이런 노래 있죠. 어서 말해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말하기 싫은데 자꾸 말을 하라고 그래. 말을 하고 싶은데 침묵을 강요하거나,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강요하는 것, 이게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사람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사람 사이. 어떤 사람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또 영어를 쓰면 좀 그런데 being in the relation with others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의 존재.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관계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이 침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고 따지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침묵했죠. 하지만 마리아의 침묵은 망각도 따지는 것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회피도 아니었죠. 마리아의 침묵은 고이 간직하고 숙고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이 하루아침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큐티 할 때 보통 큐티를 몇 분 해요? 5분 하잖아요. 5분도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쉽게 읽고 너무 쉽게 해석해버려. 근데 때로는 뭐 이제 특히 불교가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있죠. 화두라는 뭐 불교적 용어가 있잖아요. 평생 동안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지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것. 마리아의 이 침묵의 여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장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복음에는.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1장까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잉태하고 낳고 키웠던, 그리고 그가 공생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막 화가 나잖아요. 특히 이제 남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화가 막 나죠, 그렇죠? 소설 중에서 침묵이라는 침묵의 의미를 잘 살린 그런 소설들이 있는데, 일본 소설 중에는 엔토 슈야쿠의 이제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국내 소설은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라는 소설이에요. 이 두 소설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배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엔토 슈야쿠의 침묵은 로드리고 신부의 배교, 그리고 그 배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그런 책이라면,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라는 책은 한국전쟁 당시에 평양에서의 신목사, 주인공 신목사가 배교자로 낙인 찍혔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가 침묵하는지에 대해서 한 그 대위가 그것을 파헤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두 소설은 배교했던 로드리고 신부나 혹은 신목사, 두 사람 다 배교자가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순교자였고 진정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제 간증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의 침묵,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그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해야만 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 인생을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동굴이라고 불렀던 곳에서 살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겨울철 칼바람이 막 숭숭 들어오는 그런 구멍 뚫린 창고 같은 데서 살면서,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또 여동생과의 연락이 단절되었을 때, 혹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때로는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때로는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것조차도 허락해 주시지 않느냐고.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천재처럼 뭐 이렇게 정말 탁월하게 그렇게 자라도록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 제 중학교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윤리 선생님이 다 눈을 감고서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손들으라고. 첫 번째는 정말 대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할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저는 손들지 않았어요. 누가 손들은지 몰라요. 손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그냥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아갈 사람 손들어 보라 했더니 그때 제가 손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손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제 꿈이 그거였어요. 그냥 소시민처럼 살아가는 거였어요. 평범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5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기나긴 그 밤의 들판에서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듯이, 기나긴 이 침묵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혹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으로 비춰주는 그러한 성탄 그리고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